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은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뭔가 좀 허전해졌죠? 네, 우리 교회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큰 물건들 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물건들은 조금씩 정리하고 또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고 나니까요, 공간이 엄청 더 넓어진 것 같아서 우리 공간이 참 넓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짐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사를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사를 하려고 보면 짐이 점점 많아져서 이렇게 많은 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버려야 될 걸 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는데 쌓아두었던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 교회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이 이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다이어트를 하듯이 우리의 몸에서 나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이 올해의 연말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소유주 목사님 나눠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말씀이셨죠?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의 죄, 이게 계속해서 후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에 반복되어서 나타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우상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두었다 그랬죠?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신이 바로 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평민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고 없었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 절기를 지키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을 열어놓았던 왕, 그 사람을 여로보암이라고 했고, 그 뒤에 나타나는 왕들은 이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죄를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면 바로 이 우상 숭배를 강하게 했던 왕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서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분열이 되고 이제 한 5대, 6대, 7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믿음으로 더 굳게 섰을까요? 아니면 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변해갔을까요? 네, 처음에 문을 여는 게 어렵지, 문을 열어주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점점 더 심각해져요. 처음에는 우상만 세웠잖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왕들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자라서 우상을 섬겼던 여인을 왕의 신부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 근처에 이 신들을 위한 신전들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의 땅에 이방 신전들이 생기고 수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서 중간에 왕이 된 아버지 밑에서 아들로 자라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전 때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그 왕 밑에서 자기가 2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바로 그 주변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엣바알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왕으로서의 시작을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서 왕으로서의 첫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좀 중요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16장입니다.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예요. 네, 성경책 있는 분들은 같이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우리 목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첫 번째 일이 이세벨이란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국 옆에 이방 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제단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왕이 되고 한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평가하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 전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33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 심히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런 평가가 기록되어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세벨은요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름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바알에 충성된 왕이었어요. 바알 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라고 했던 나라고, 거기에서 딸로 왕비로 준비되어져서 이 땅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바알과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뜻 안에 바알과 동행하다, 바알과 함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한 신전을 짓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비가 나서서 그것을 준비할 정도의 힘과 열정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힘이 조금 커지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느꼈으니까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요, 아람 왕 베나닷이 주변에 있는 32명의 왕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1차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아람과의 1차 전쟁. 그래서 이 1차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뻔한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때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바로 앞장에 있는데요,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아람과의 1차 전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1차 전쟁이 있을 때 아람 사람들은요,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데리고 몇만 명이 전쟁을 하러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지방의 고관 청년 232명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7,000명 정도를 데리고 나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1차 기적과 같은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좀 풀어놓을 만할 때 아람이 1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 때는요, 그 수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20장 22절하고 27절 8절입니다. 20장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27,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을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해가 바뀌고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반면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1차도 불가능한 전쟁이었고 2차도 불가능한 전쟁이었다. 그런데 이걸 알게 해주었던 사람이 있었죠. 조금 전에 1차 때 나왔던 사람이 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2차에서도 보면 그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해줘요.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다.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준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한 전쟁, 두 번째 전쟁 이후에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20장 34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베나닷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수도에다가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조성하고 그 승전했던 이야기를 우리 수도에 새겨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합 왕의 승리를 높여준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기분이 좋아서 죽여야 될 왕을 살려줘서 또 다른 불씨가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으로 선지자가 알려주었는데 이 아합 왕은요, 이 전쟁이
내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주도권이 아합 왕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진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감사 예배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게 결혼을 했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신전을 수도에 짓게 되었고,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이름을 내는 것에서 더 우쭐하고 있는 아합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이런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시련을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경고였다는 것을 알았던 선지자는 왕에게 와서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 주었는데, 아합은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승리에 취해서 자기의 명성을 내는 것에 이 결과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1절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앞에 있었던 아람과의 1차, 2차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지만 아합 왕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 생각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리를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보여준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마리아 궁은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곳은 별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름에만 좀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오는 별궁인데 사마리아에서 약 3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이 뿌리셨다라는 뜻이 있고, 나봇이라는 이름에는요, 열매가 맺히다, 열매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뿌려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였다? 포도나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합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 땅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의 궁에서 보기에 너무 가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 남의 것이지만 내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심을 알려면요, 그 사람에게 힘을 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는요, 그 사람에게 아주 큰 권력을 줘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합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들로서 살아왔던 그가 왕이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교만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두려워지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봇은요,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그냥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일 뿐인데 왕의 명령을 반대해요. 이건 뭐냐면요,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상반되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유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사는 인생과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인생을 아주 대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절이에요. 딜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떤 딜을 하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제안했어요. 하나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두 번째 제안은요, 내가 돈을 줄 테니 그걸 나에게 넘기라. 여러분이 제안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왕이 여러분에게 엄청 큰 돈을 줄 테니 당신 집을 파십시오 이렇게 하신다면 그 돈에 여러분을 집을 넘기시겠습니까? 네, 얼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요, 단순히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고 그 지파는 그 땅을 대대로 지켜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사사기 시대에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지파는 그 땅을 지켜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영역이 있단 말이죠.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나의 어떤 터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걸 굳이 줄일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관리하고 위임받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나봇은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우리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걸 내가 돈으로 거래해서 남에게 준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었던 나봇에게 아합 왕이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그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아마 나봇이 그 믿음의 토대가 굳건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포도원을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봇은 그것을 절대 팔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며 지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라못을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포도원이 있어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이건 누구에게 팔 수도 없고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남에게 주거나 더 좋아 보이는 것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 아닌 또 다른 밭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봇은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나봇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을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죠? 화는 나요. 열은 받아요. 그런데 보이게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는 올라오는데 표현할 수 없어서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는데 표현할 수 없는 이 분을 삭히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아, 이 땅은 하나님이 이 자손에게 준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그럼 이건 내가 손댈 물건이, 손댈 땅이 아니구나라고 해석했어야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땅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지파가 지켜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땅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세벨은요,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아니, 그 포도원이 뭐 그렇게 중요해? 왕이 달라면 줘야지. 왕이 빼앗으면 빼앗기는 게 백성이지, 어디 백성이 왕한테 대들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은 차이인데 너무나 큰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언어로 소통되는 것과 믿음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소통할 때 반드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문대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삶의 지침을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날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캠핑 가기 좋은 날, 여행 가기 좋은 날, 아이 주일 한번 빼먹고 여행 가면 어때? 우리 같이 여행 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일본 여행 한번 갈까? 나도 미국 여행 한번 갈까? 아니면 나도 좋은 데 한번 갈까? 주일 한번 뭐 빠져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원은 이루고 싶은데 내가 대놓고 하기에는 뭔가 면이 서지 않는 그 상황.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며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합의 고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고민할 문제야? 그냥 빼앗으면 되고 왕으로서 명령하면 되지. 당신이 왕인데 왜 그걸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아, 그런가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왕인데 빼앗으면 되는 건가? 내가 한번 힘을 과시해서 그것을 무력으로 빼앗아 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 이세벨은요, 당신이 못하겠으니 내가 가서 그런 빼앗아서 이 포도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세벨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같은가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거죠? 잘못된 길을 가는 문을 계속해서 열고 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해도 돼. 한 번쯤 괜찮아. 이런 유혹을, 이런 것들을 이겨내도 돼.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뒤에 보면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보여져요.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멘. 8절에 보니까 지금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편지를 보냈다. 공문서 위조를 해서 대리 사인을 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의 권한을 대신 사용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편지를 누가 받고 있죠? 보니까 나봇을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나봇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힘으로 그것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악한 일에 자기의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다 써서 나봇의 것을 빼앗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도다. 아멘. 9절에 보니까요, 그 편지에 어떻게 쓰냐면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식을 선포할 때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든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계략을 꾸몄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도 나쁘지만 아합은요 이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 시대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 왕으로서의 권한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사용했다. 그 결과 나봇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집을 멸망하게 하는 일에 왕이 앞장서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은요,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들의 결정과 선택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알면서도 그것을 방관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합이라는 인물과 나봇이라는 인물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봇은요 여기서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 일이 있고 바로 뒤에 보면 또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결국 사람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을 더 앞장서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그의 인생을 끝나게 하신 장면을 다음 장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포도원과 포도원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며 지켜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도 가지고 와서 함부로 사용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이 선택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짧게 나오는 나봇이지만 이 나봇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고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들의 후손 때에 더 큰 열매로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포도밭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더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며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역경들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건만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함으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나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지켜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합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한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